지금까지 백발 대참외문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우리 현 지사에서 펴낸 백발 대참외문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여러분한테 한 권씩 나눠드립니다.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고 보살이 되고 불타가 될 때까지 계속 항상 자기가 전날에 지은 과거 생에 지은 죄업을 참여해야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절대로 부처님께서 걱정하시는 죄 큰, 죄 지중한, 죄 적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단히 고심하고 대단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론, 장거리고 율장을 기초하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묶어가지고 이 책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전에 나오셔서 이것에 의지해서 꼭 백발 참여를 하고 집에서는 참여 안 하고 절 안 하고 쭉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봐도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뒤에 부록이 있으니까 참조하십시오. 이 백발 대참외문을 꼭 경전과 같이 함께 놔두시고 친구가 되십시오. 이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죄를 백발로 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 현지궁, 현지사의 명예를 걸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탄이 사실상 이렇게 탈고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초에 10월달 아니면 명년 초파일까지 여유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의 간절한 청에 의해서 음력 9월 초하루 날 출시합니다. 이 책은 내가 평가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어색하지만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과 비교하건대 권이 이런 점이라고 하면 두 권은 80점 이상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합쳐도 경전만 빼놓고 주에서 다 합쳐도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을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여러분, 오늘 현지궁에 오셔서 보시고 계시지만 저 대적광전이 곧 안팎으로 단청 작업이 들어갑니다. 청정법 신비로자나 부처님은 비치면서 우주적인 몸이며 초인격체이기 때문에 형상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심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원만 보신 노산화불로 모시라 해서 그렇게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법당 안에는 부처님 한 분만 모셔지게 됩니다. 테마도 없습니다. 청정법신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동판에 금으로 입힌 금강경을 쭉 벽면에다가 쓸 것입니다. 그 아래 벽은 연화를 나무로 조각해서 금강경을 받드는 모습으로 합니다. 이 작업이 2에서 3개월 걸립니다. 이것이 만족스럽게 끝나는 날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을 기념 봉축하는 의미에서 이 대적광전이 갖는 의미가 너무도 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적광전 청정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사찰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지만 저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만을 한다고 했지만 적어도 상품보살이나 불과를 정한 분이 저만을 해야 되는데 상품보살도 안 됩니다. 기껏해야 깨달은 분이제 화두터파, 아라한도 안 된 이런 분들 혹은 그것도 안 된 분들이 저만을 한답시고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만을 해서 개원을 하기 때문에 돈으로 봐서는 몇십억 백억 미만의 작품이지만 가치 면에서는 그것에 100, 1000만 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현지사가 영산불교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번 기회로 해서 영산불교의 교세를 들리고 청정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이것은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이 나라 불자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면서 그날 1만 2만 명의 불자들을 모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상간벽지에 1만여 명이 온다고 하면 대단합니다. TV, 라디오, 신문에 홍보를 할 것입니다. 또 다보탑이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중창되거든요. 다보탑도 그렇게 의미가 깊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다보탑이 있는 데가 불국사, 그리고 흉내낸 작품들이 한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보탑은 탑중의 왕입니다. 우리 현지궁에 건립되는 다보탑은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 못지않게 크고 한국의 내로라고 하는 최고의 인류 명장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보탑을 저만하게 되면 그것이 갖는 의미가 너무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때에도 모든 매스컴 매체를 동원하여 홍보를 하면서 개원을 할 것입니다. 그때가 아마 명년 초봄쯤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긍지를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도분들이 사실 인터넷까지 고려한다면 잠재 신도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 극의 대법회를 갖고 순회법회를 명년쯤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국 출판사하고 정식으로 섭외할 것입니다. 또 스님이 구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주 열성 있는 분들이 약 500명 정도 되는데 이 5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정법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몸을 바칠 용의가 있다고 모두 그러시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내가 전번에 만난 어떤 젊은 고마운 청년이 의욕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의욕뿐만 아니라 그 경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성품이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여기 나왔을 거예요. 내가 거명은 않습니다. 그 청년이 우리 부처님 교단을 나는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의 구상을 써왔는데 참 칭찬받을 만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인간의 한 사람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것을 개발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각자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개발만 한다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상한 것을 들어보니까 그 청년 말대로 하면 홍보하는데 발령 권한 1만 명 혹은 2만 명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면 2만 명이 여기 쏟아진다고 할 때 그러기까지 들어가는 경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나는 지금 5억 10억 봅니다. 텔레비전에다가 계속 내죠. 라디오에 내죠. 신문에 홍보해야죠.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러한 스폰서 후원자를 어떻게든지 자기가 잡는다고 하는데 이런 의욕을 가지고 여러분 뛴다면 500명이 하나씩 잡을 수가 있다고요. 절대 그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죽여버리니까 그러지. 스스로 평가자로 하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쓰겠어 좋겠어. 지금 한 사람 발견했어요. 참 고마워요. 여러분, 이 부처님 회상에다가 몸공양, 정신적 물질적인 공양, 이것은 다른 사찰에다가 한 것의 100,000,000 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공덕이 100,000,000 배이죠. 지금 복전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종자를 못 심어. 모두 마음은 가지고 있더라고. 실천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있어. 용기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부처님 회상을 만났을 때 기어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까지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업장을 소멸해야 돼요. 또 빚을 은혜를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 그 다음 업을 짓는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탐진치이죠.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 이것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성공공덕을 심어야 돼. 그러면 완전히 윤회에서 누구나 벗어날 수 있고 정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어요. 이때를 만나서 이 조건을 충족 못해버리면 영원히 부처님 회상을 못 만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한 사람은 다음 생에 또 부처님 회상을 만납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자제만연의 법문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어느 스님이나 포교사, 깨달음 아라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짜깁기 법문인 것입니다. 경전 여기저기서 짜깁기 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말은 근사하지요. 그러나 여기 현지사 법문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약 70회를 하고 있는데 잘 분석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스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어디까지 인도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신념이 있습니다. 생사에 대한 관이 있습니다. 생사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거기서 또 어디로 가느냐? 거기서 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끝까지 파헤친 곳이 여기 현지사입니다. 현지사는 생사관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주의 한 군데입니다. 지금 부처님 가신 지 3000년이 되었지만 우리 불가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생사관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생과 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들어버린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법문은 생사관이 분명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신 법문대로 살면 음생도 잘 살고 악도에 안 떨어지고 모두 하늘에 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소방극락세계에 왕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이 법문 속에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그 어떤 스님들도 윤회생사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법자에 앉아서는 말하지요. 그렇지만 못 봤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또 윤회를 부정하는 학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리고 중흥세계도 모릅니다. 중의와 혼동하고 있습니다. 중흥세계도 모르고 깨달음 이유도 모르고 깨달음이 최고인 줄만 압니다. 깨달음이 제일인 줄만 알고 거기에다가 짜맞춥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완벽한 법문은 안 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법문이 못 되었죠. 오늘은 지게입니다. 육바라미를 제목으로 해서 설법을 한다고 했으니까 테이프를 사다가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스님들하고 어디가 다른가? 같은 것 같지만 다를 것입니다. 힘을 주어서 말하는 대를 여러분들이 꼭 고치지 마십시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재물보시 물시, 제시, 법보시 법시, 무예시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주로 재물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법시, 법시라는 것은 우주 진리와 조금이라도 틀린 법을 이야기하면 큰일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혜 있는 큰 스님들은 이런 자랑도 합니다. 나는 중이 되어서 50년이 되고 70년이 되었지만 나는 사람들 앞에서 법문 한 적이 없다. 그것을 자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완벽하게 우주 진리를 통찰했으면 법을 전해야죠.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수준에서 입장에서 법문한다고 법상에서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 말 중에 이 법과 우주 진리와 어긋나는 말이 섞여 있다면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시라는 것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법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큰 공덕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대망허가 되어버립니다. 함부로 법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불교가 너무도 심원하고
그 경전이 방대하고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불교의 윤곽만이라도 대각만이라도 포교하는 스님이 있어야지 법문을 잘못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만 말해버리고 포교사가 없어져 버리면 그나마 불교를 이해할 도리가 길이 없지요. 이런 점은 있습니다. 스님은 여러분들한테 이 이상 업을 짓지 마시오 하고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마시오. 왜? 죄를 지으면 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 과거가 따라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과거가 자기를 따라옵니다. 이것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습니다. 근죄, 그저 경미한 죄, 등급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부려 오역죄를 짓지 마시오. 부려 부모님한테 부려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를 낳아 길러서 사랑으로 키워 공부시켜서 장가보내고 시집보낸 그 어머니 아버지를 부려막심하게 학대하거나 유기하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탐나가지고 토망되어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천인공노할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고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역죄, 물론 부모를 죽인 죄가 오역죄에 속해 있는데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게 한 죄, 불과를 증한 대성자의 몸에서 피를 내게 한 죄, 아라한 이상의 성자를 죽인 죄, 부처님 교단을 파괴한 죄, 이것이 오역죄입니다. 오역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을 가는데 무간지옥에서 다행히 사람 몸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문둥병, 외상마비 환자, 정신병자 미친 사람, 삼중고 사중고 이러한 과거로 사람 몸을 받아옵니다. 그때 죽어서도 다시 무간지옥으로 갑니다. 미래죄가 다하도록 거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사람 몸을 받았을 때부터 회상을 만나면 거기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교단의 선근공덕을 크게 지으면 그때 안에서 그 업장이 소멸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려 오역죄가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한번 실수로 그런 짓을 했지만 않는 고통은 미래죄가 다하도록 이어져 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발대참해문 읊고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만들었습니다.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장자 한 사람이 빈집에다가 세워두고 개화하고 여호와 원숭이 6마리를 빈집에다가 놔두고 길러왔대요. 세워뱀, 개화하고 여호와 원숭이 6마리를 길러봤는데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개라는 놈은 냄새를 맡으려고 달아나고 눈이라는 놈은 새와 같이 높이 날아다니려고 그렇게 도망가려 하고 여우라는 놈은 여우가 몸뚱이거든요. 그 놈대로 무덤 속의 송장을 생각해가지고 무덤만 찾아가려고 하고 원숭이란 놈은 산중에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려고 하는 항상 방탕하고 향락적 생활을 원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이게 통제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기둥 하나를 탁 박아가지고 6마리 짐승을 낱낱이 줄로 아주 꽁꽁 메어 놓았답니다. 메어 놓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도 주고 달래도 주고 길들여 보니까 돼. 날이 가고 달이 가니까 되더라 그거요. 이런 부처님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지게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게라는 것은 계율을 지킨다 그 말이어요. 지닌다고 하는 지자가 있어요. 계율을 지닌다. 계율을 지킨다. 지게에 대한 비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빈집은 우리의 몸뚱이를 말하고 새는 눈, 뱀은 귀, 개는 코, 악어는 입, 여우는 몸뚱이, 원숭이는 생각을 그렇게 비유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빈집, 우리의 몸뚱이를 보면 눈, 귀, 코, 입 몸뚱이 생각이 있죠. 이것을 육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육근이 구족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요놈들을 통제를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놔둬버리면 이놈들이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이놈들이 도둑이 됩니다. 요놈들이 무서운 도둑놈이 된다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육근도적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도적이라고 그래요. 육근의 도적이라고도 해요. 요놈을 항복받아야 돼. 요놈을 조복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을 항복받지 못하면 온갖 죄를 짓는다고요. 온갖 업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율이라고 하는 말뚝 기둥을 박아야 돼, 지녀야 돼. 그래서 그 여섯 육근놈들을 달아나지 못하게 묶어야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놀아나지 못하게 묶어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길들인다는 것은 뭐냐? 계율을 지키면서 우리가 계율만 지킬 것이 아니라 칙명연부를 쭉 해가면 공부를 해가면 선정에 들어가요. 선정에 들어가고 삼매에 들어가야 이 육근 도적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삼독 탐심 진심 지심 요놈의 번뇌가요. 전번 시간에 탐심만 탐욕심만 이야기했죠. 탐욕심을 때려잡는 무기가 뭐라고 했죠? 보시라고 했어. 이 보시가 탐욕을 컨트롤 해줘요. 보시를 하도록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탐심이 점점 줄어지는 덜어지는 거예요. 탐심이 있어가지고는 보시 못합니다.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탐심을 죽이려면 보시를 해라. 탐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는 보시가 필요한 거예요. 꼭 탐심만 업을 짓나. 탐심, 진심진의심, 성내는 마음, 시시머리석은 마음 요놈이 모든 번뇌의 중심인데 요놈들을 두드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몸뚱이에 육군 도적을 잡아야 된다 그거요. 육군의 도적을 항복받아야 된다 그거요. 육군의 도적을 항복받으면 탐진치 모든 번뇌를 항복받는 것이 돼. 이 나 가중생으로서는 제일로 소중한 거요. 나라고 하는 요놈이, 나라고 하는 애착이. 요놈을 죽여버리면, 그러니까 육군 도적. 육군 도적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한 이 비설신 거기다가 생각의 끝까지 포함시킨 것이거든요. 생각, 요놈까지 두드려 잡아야 돼. 그래버리면 모든 번뇌 망상을 잡는 것이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삼독심이 잠자버리고 육군 도적이 항복이 되어버리면 성자의 생각과 성자다운 처신을 하게 되고 업을 짓지 않게 되고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이 있어요.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잘났다고 의시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죠. 학문이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있어요. 벼슬도 높고 지위도 높은 분들, 불교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계율이 없는 사람 많아요. 불자라 하더라도 그래요. 불교 교학이 깊어도 그래요. 교학이 깊은 불교학자들, 대학 교수들 봐도 5개 10선을 못 지켜요. 계율에는 많은 종류의 계법이 있는데 그 핵심이 5개 10선입니다. 5개 10선이라는 것이 뭐냐? 살, 도움, 망주 이것이 5개예요. 죽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함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이것이 5개예요. 5개가 모든 게 중심핵입니다. 핵인데 대승계까지 막 나가려면 10선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탐진치를 거기다가 보태줘야 돼. 탐진치 우리 생각 마음이 탐진치로 물들어 있어. 그러니까 요것까지 제거해버려야 돼. 그래서 5개 10선을 지켜야 되는데 5개 10선을 못 지켜요. 큰 스님들도 5개 10선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 우리 승가에서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은 5개 10선을 좀 지켰으면 쓰겠어 좋겠어. 5개 10선을 지켜야 돼. 이 5개 10선이 모든 계율의 근본이니까. 6 도적을 잡으려면 우선 그 말뚝,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묶어놔야 돼. 계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계율이 없으면 부처님 공부를 아무리 해도 절대로 선정에 못 들어가. 선정삼매에 못 들어가면 윤회를 벗어날 수 없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정 정도 들어가야 성중하늘에 납니다. 여러분, 성중하늘은 가야 됩니다. 부처님 교단을 만났으니까 성중하늘은 가야 됩니다. 성중하늘 정도는 가야 여러분이 대단히 희망이 많습니다. 정토에 가려고 해도 희망이 많고 조금만 가면 윤회를 벗어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계율이라고 하는 것, 모든 계율의 중심이 되는 5개 10선 정도는 지켜야 돼요. 살, 도움, 망주, 탐, 진치 이거요. 이건 꼭 유념해야 돼. 그래서 백발 대참해문을 꺼내어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자, 내가 전생에 이런 죄도 지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지었어. 그래서 우리 현지사 같은 데 와서 정식으로 읽어가면서 가끔 백발참회도 하고 집에서는 많이 읽어보고 집에서 백발참회 하려면 목욕제계하고 향 하나 딱 피워놓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에서 백발참회를 해야 돼. 모든 완벽한 계율을 지켜달라고 할 수는 없어. 5개 10선을 지켜주었으면 쓰겠어 좋겠어. 5개 10선만 지키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거요. 망언을 안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은 안 믿어줄 사람 많아도 없을 것입니다. 망어 속에 양설 기어와 코가 들어가거든. 욕도 안 하고 꼭 할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 이렇게 되어야 돼. 그 정도 되면 정치계에 나가든지 기업을 한다든지 하면 밀어줘. 사람들이 받들어준다고요.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살생을 안 하고 남의 물건은 조금도 생각하지도 않고 여자도 자기 남편 이외에는 남자 생각 안 하고 남자도 자기 부인 이외에는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살아봐요. 거기는 하늘이 도와줍니다. 불보살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집에 절대로 우환이 없어. 절대로 없지. 우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5개 10선을 지키면서 우리 절에서 이야기하는 칭명연불하고 금강경 읽고 하라니하고 칭명연불 간절히 하면서 발언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되지요. 부처님이 예쁘니까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5개 10선이 없이 무턱대고 발언을 하고 못 달라 한다고 부처님이 주시나요?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셔요. 절대 안 주셔요. 그것을 아십시오. 아까 말씀드리다가 다른 말로 갔는데 이 세상의 벼슬도 높고 지위도 높고 학문도 있고 지식도 많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지요.
옥의 10선을 기준으로 봐야 돼. 옥의 10선이 반듯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늘 이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뒷구멍으로 호박씩 가면 안 돼. 그건 안 되지. 안팎이 없이 정말로 옥의 10선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것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벼슬 높고 지 높고 학문 있고 한 사람들 이계를 우습게 합니다. 계율을 안 지켜. 말로는 해요. 실제로는 안 지켜.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 말입니다. 소승이나 소승비구나 계를 지키는 거예요. 대승은 그것을 초월했어. 마음 하나 챙겨가면 돼. 내 마음 양심적으로 살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계를 안 지켜. 대승은 그것이 아니오. 대승계는 참말로 어려워. 대승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은 참 지키기 어려워. 첫째로 소승비구가 지키는 계율은 다 지켜야 돼. 그래야 안이 비설신을 조복받는 거요. 생각, 요놈 이 마음, 탐진치 요놈, 이 대승적인 것, 이것을 심성계라고 해서 대승계라고 해. 이것 사실은 참 잡기 어려운 거요. 잡기 어려워. 이걸 잡으려면 몸뚱이 도둑놈을 먼저 잡아야 돼. 몸뚱이 도둑을 못 잡고는 이 생각, 마음 도둑 절대 못 잡아. 어떤 사람이 아주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몇 억 하는 보물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나깨나 그 보물을 생각해. 어떻게 하면 저 보물을 내 것으로 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내 것으로 하려고 아주 호시탐탐 노린단 말이에요. 이건 벌써 투덕이를 범한 거예요. 대승에서는 그렇게 봐. 왜냐? 마음속에 탐진치가 꽉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그것은 걔를 파한 거예요. 저 여자가 참 예쁘다. 자나깨나 저 여자 생각을 해. 기어이 어떻게든지 손이라도 만졌으면 하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 그건 음계를 파한 거예요. 이건 대승계에서 하는 말이요. 적어도 정토극락에 하려면 보살행을 해야 되거든. 보살행을 하려면 보시나 지게나 대승적인 보살 보시 지게를 해야 돼. 그래야 돼. 지난 법회 때 대승보살에 관한 언급이 있었죠. 우리가 보시하는데 중생의 고통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가는 이야기를 했죠. 이건 대승보살이 할 수 있는 보시 공양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고 저 사람이 탐나는 물건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 아니면 생각도 안 해버려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법당 안에 법 아닌 생각이 일어나거든 손에 불덩어리를 쥔 듯 놔버려라.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보살이나 붓다가 될 사람은 그것은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육신의 포로가 되면 안 되니까 조복을 받아야 돼. 육신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하거든요. 우리 중생은 육신의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중생들은 육신 이 몸뚱이의 포로 노예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업을 지어요. 그래서 지옥을 가고 짐승이 되고 아기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도 못 가고 중흥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불법을 만났으니까 좀 더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잘 살고 싶지? 금생에도 잘 살고 다음 생에도 잘 살고 기어이 하늘에 가야 되고 기어이 성중하늘에는 가야 됩니다. 성중하늘에 가려면 수다원과부터 갑니다. 금강경에 나오지요. 수다원. 수다원과를 얻어야 됩니다. 수다원과를 얻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폭이 40리나 되는 강을 혼자 둑을 막는 격이요. 40리 강폭. 현지사 오면서 보이는 낙동강 강폭이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그건 10리도 안 될 거야. 500m나 되려나. 4가 10리입니다. 16가 40리입니다. 16나 되는 강폭을 혼자 둑을 막아야 된다니까요. 수다원과 증오가 증득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파도 덮어 잘했으면 거기가 수다원이요. 그런데 타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현지사는 자력 타력 그러잖아요. 타력으로 가는 길이 있어. 그 어려운 성중안을 갈 수 있어. 내가 우리 보살님들 또 처사님들 깊이 관해보니까 10명 20명은 의미가 있어. 성중안을 가 있지요. 가 있어. 왜냐? 이렇게 오셔서 법문을 들으면 부처님 회상에서의 이 법문은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삼생을 두고 공덕을 쌓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불보살님이 여러분의 업장을 씻어줘요. 업장은 아무도 못 씻어요. 자기는 안 돼요. 자기 수행 갖고는 안 돼요. 정화는 돼요. 소멸은 못해요. 부처님만이 소멸해줘요. 여러분은 그런 기회를 한다면 2번씩 갖고 있어요. 어떨 때에는 한없이 많은 업장이 지켜져 소멸되어가지고 강을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현지사 법문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개근하시오. 되도록이면 나와서 법문을 들으시오 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중안을 윤회를 벗어나는 타력이 있어요. 타력문이 있어요. 법문 듣고 그 다음에 현지사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가 효를 다하시오.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님께 효를 다하시오.
그분들을 지옥에 놔두고 여러분 하늘 못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을 갑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나와 더불어서 하나의 몸뚱이인 거예요. 진리가 그래. 한 몸뚱이인 거예요. 여러분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지옥에 있는데 여러분 성중하늘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일단 천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과거 여러 큰 스님 어록을 보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 본 것입니다. 더구나 스님들은 절대로 그래야 됩니다. 자기 혼자 윤회를 벗어나 도통을 해.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돼. 안 돼. 전생 과거 생에 지은 은혜를 다 갚아야 돼. 특히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형님, 동생, 아들이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욕심 산업게 가려고 해. 안 돼.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는 우주 이치를 알아서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이 첫째로 효를 하시오. 여기 우리 현지사 부처님 회상을 못 만나면 영원히 안 됩니다. 천도 못합니다. 절대로 천도 못합니다. 이 기회에 천도하시오 하고 문을 개방해 놓고 있잖아요. 4번 정도는 천도를 하시오. 그 다음 여기는 부처님께서 상주하시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에 대한 공양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공양이니까 여러분한테 여러 부처님에 대한 공양을 하십시오. 그 다음 오늘 회양을 했지만 병치라든지 오늘 오후에 우리가 치성광열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만 지변감노수라든지 이것을 어디 가서 여러분 들었습니까? 이런 기도, 이런 공양이 어느 절에 있습니까? 없어. 다른 절, 세계 어느 절을 봐도 이런 공양 기도는 없습니다. 여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양 기도가 있으면 빠짐없이 들어가 주십시오. 왜냐? 지병이 되는 혹은 소원을 이루는 감노수만 먹나? 업장을 씻어주지요. 오늘도 저 정토보살들이 치성광열의 그 절대계의 보살들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씻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오셔서 법문도 들어야 되고 호교해야 되고 부처님께 선근공덕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근공덕은 말로 표현하면 좀 못해서 어색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께 선근공덕 열심히 부지런히 심어라. 그 뜻 알겠습니까? 알겠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선근공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중고, 뇌성마비, 업이 대단히 지중한 사람은 특별히 부처님께 선근공덕 심어라.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안 되니까 이때를 당해서 선근공덕 심어라. 아까 그 청년과 같이 돈 하나 안 들고도 돼. 자기의 머리와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불자를 연결해 온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선근공덕을 심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럽니다. 그렇게 말도 잘하고 웅변도 잘하고 학식도 대단해서 대학 교수 세계석한 말을 듣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온갖 기가 있고 학문이 깊고 지혜도 높고 똑똑한 사람들 그것만 가지고 평가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처신을 봐야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봐야지. 정말로 5개10선을 잘 지키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사람이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야 말로 성중하늘에 갈 수가 있지. 벼슬이 아무리 높고 대통령을 하고 세계 대통령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고가 아니야. 보면 거의 대부분 하늘 종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성중하늘을 띈다면 하늘 종자를 넘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이 타력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타력으로 성중하늘에 가는 길이 있고 아라한이 되고 정토에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신라의 자장률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문벌이 아마 진골 출신일 것입니다. 문벌이 좋고 재주가 있었고 학문이 높았습니다. 자장률사가 출가하기 전이지요. 왕 선덕여왕 이 자장률사를 꼭 중용을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가를 해버렸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자장이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승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장의 인품이 너무도 출중해서 왕이 지금 같으면 장관이나 부총리나 국무총리급으로 영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승려가 되어버렸다고 하네. 몇 년이 흘렀지요. 아무래도 사람이 없어서 사신을 시켜가지고 자장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태보라는 벼슬을 내립니다. 지금 같으면 총리급이요. 태보라는 벼슬을 주면서 왕명을 받으러 하고 들어와서 그 높은 지위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사신을 보냈더니 절대가 보입니다. 나는 한번 승려가 된다고 머리를 깎았다. 나는 부처님한테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랬지만 왕이 그래도 사람이 없고 해서 몇 번 더 사신을 보냅니다. 몇 번 사신을 보냈는데도 그때마다 전부 거절당했어. 나중에는 왕이 성이 났어요. 화가 나지. 옛날에는 왕명을 거부하면 즉각 참수입니다. 옛날은 무서웠어. 1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신을 보내면서 왕이 만약 이번에도 거절하면 목을 베어 오너라 그랬어. 왕명이다 그거요.
사신이 칼을 차고 자장율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왕명을 전하니까 목을 칼에다가 탁 내밀면서 내가 차라리 하루를 살다가 죽더라도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지키면서 살 것이오. 계율을 파하고 백년 영화를 누리기 싫소. 내 목을 쳐가져가시오. 나는 부처님 계법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계율을 내 목숨 이상으로 소중히 받들다가 죽는 것이 영광이오. 그것이 영광입니다. 내 목을 가져가시오. 하고 딱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사신이 그 의젓하고 훌륭한 처신에 너무너무도 감탄해가지고 칼을 빼지를 못했어. 칼을 빼지 못하고 왕한테 가서 복명을 한 거야. 이래저래 해서 목을 못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려니까 왕이 그 사신의 진솔한 보고에 감탄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만 그냥 둬라. 잘했다. 우리 자장 공부 잘하도록 도와줘라. 라고 했답니다. 신라 자장율사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혼자 그렇게 무섭게 백골관을 하고 부정관을 해서 공부를 잘했는데 그분이 하라한 정도의 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중하늘에 있습니다. 성중하늘 아주 최상품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나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부처님 교단을 만났으니까 자장보다도 더 전생의 성군 공덕을 지었지요. 이 교단을 만난 이 인연을 여러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타력으로 가야 돼. 여러분은 이미 자력으로는 안 돼. 안 그렇습니까? 30살, 40살을 먹고 50살, 60살이 되어버렸어. 자장은 결혼을 안 하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력을 의지해서 나는 부처님 교단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크게 공을 세우리라 하면 모두 알아하니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우리 부처님은 위대하고 희화하신 어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7월 7석이죠.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치성광열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법문은 이만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와주신 분, 제주도에서 와주신 분, 개근하신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조, 시아본사 구원실사,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아증견 일체무여불자, 고아일 신기명정내,